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나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께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이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종원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하나 없이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은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일을 준비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을 아무리 부지런히 하고 노력하고 계획해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애들 말로 뭐라고 그래요? 꽝. 어떻게 알았어요? 꽝이에요. 꽝. 오늘 우리 인생은 특별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은 인생이 대박 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꽝이 안 날 거니까. 왜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9월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도 이끄시고 형통하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게 할 수 있는가? 그 첫째로 오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첫 번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위험한 일이 있어요. 앞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어린아이 정말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에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뭐 한다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 죽게 하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냐. 이제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때 모세는 뭐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그랬습니다. 기슬르월은 대략 요즘으로 12월, 그러면 2장에 있는 니산월은 한 4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벽은 무너졌다 이 소식을 들은 지 대략 한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우리로 말하면은 100일 작정 기도 뭐 이런 식의 기도를 이렇게 드렸는데, 아마 100일 작정보다는 하나님께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느헤미야는 계속하고 있었다. 이것이 1장 1절과 2장 1절의 이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뭘 할 기회를 주는가 하면은 준비하고 순종할 기회를 꼭 주신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그랬습니다. 이 포도주가 있는 것이 왜 중요해요?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 요즘으로 말하면 단순히 술을 따라드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 국정을 논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이 정도의 지위에, 그러니까 이민 아니 포로 3세거든요. 우리로 말하면은 일본 포로로 할아버지가 끌려갔는데 아버지도 일본에 살고 또 손자가 이 이 느헤미야였어요. 이런 사람이 일본의 수상의 비서실장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뭐 하려고? 쓰시려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아멘 안 하는 얘기는 쓰임 안 받겠다? 쓰임 받겠다? 목사님 설교하세요. 나는 내 생각에 꽉 차 있으니까 입 꽉 다물겠다? 어떻게 할래요? 쓰임 받겠다? 안 쓰임 받겠다? 쓰임 받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아이 참 대답들을 안 하네. 대답 안 하면 설교하기가 곤란해. 곤란. 쓰임 받겠다? 안 쓰임 받겠다? 쓰임 받겠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그만큼 뺑뺑이 돌고 고달프다. 고달퍼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지 않으면 누구 꼴난다? 요나 꼴나. 요나가 누구라고? 요놈의 나. 요나.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원래는 여기 2장 1절에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는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필연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니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두려워해요? 포도주를 마실 때는 연회 자리, 잔치 자리입니다. 잔치 자리에 와서 분위기 깨는 게 뭐예요?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서 분위기 깨는 것은 반역이에요. 반역. 왕의 심기를 거느리는 거. 우리도 그래서요, 밥을 먹으러 갈 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하고 밥 먹으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아니요. 하물며 미천한 우리들도 그러는데, 왕이 연회를 베풀었는 것은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왕비까지도 다 대동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다 흥을 돋구고 다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이 왕의 비서실장인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 인상을 썼다. 이것은 즉결 심판, 옛날 고대 나라에서는 왕 앞에 있는 사람이 인상 썼다, 이 말은 왕이여, 당신이 정치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즉결 심판.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아차하면은 자기는 죽게 생겼어요. 지나간 날 동안에 조국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특별히 요 한 4개월 동안 성벽은 무너지고 성은 불탔다 하는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성전 성벽을 세우기는커녕 이 파사 제국에서, 이영만리 외국 땅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걱정이 돼요. 나 한 사람 죽는 건 둘째치고 조국의 성벽과 성전은 누가 세울까? 그래서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2절 마지막에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두려움의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참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3절 보십시오. 왕께 대답을 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가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할 때 만수무강 하소서 하잖아요. 이게 만세수입니다. 항상 우리는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덕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덕담을 하는 게 참 좋은 덕담 방법 중에 하나가 그분의 이름을 갖고 덕담을 하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해요. 이름. 제 이름은 은혜, 소나무 송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소나무처럼 변함이 없다. 김정훈 권사님은 마루종, 마루 알아요? 마루 종자는 제일 높은 꼭대기를 마루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높은 데까지 나를 임한다. 이렇게 세워준다. 이렇게 이름을 영적으로 다시 해석을 다 하세요. 잘 이렇게 하세요. 자기 이름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싶거든 저한테 카톡 하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해서 다시 임을 해주겠습니다. 하여튼 덕담을 하는 걸로 대화를 시작. 이건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아주 지혜로운 느헤미야예요. 페르시아, 이 파사 제국은요, 문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문화가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웬만하면 다 패스, 다 오케이. 오늘 이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 예루살렘 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성벽이 무너졌다 이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페르시아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늘 귀하게 여기는 조상들의 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이 대화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참 필요해요. 상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뭔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상대와 내가 소통의 지혜예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있으면 여기에 뜻을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지혜다, 지혜. 오늘 이 조상들의 묘시를 얘기하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만세수 하옵소서 조상들의 묘시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지. 느헤미야를 사랑하기도 했지만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즉시로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참 귀한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요 순간에도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참 느헤미야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를 다스릴 여기 사역을 할 때는 애들한테 아침에 일어나면 눈 비비고 밥도 잘 못 먹고 가잖아요. 그래도 꼭 기도는 해야 된다. 하루의 시작을 정 기도할 수 없으면 다들 아침에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화장실은 가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화장실에 있는 동안에도 기도하고 가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 맞아 새벽 기도 갈 시간 없으니까 화장실에 기도하고 살자 또 이러지 마세요. 하여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묵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 그러는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것 4절에 보니까 뭐예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일이 잘 되는 순간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기도하다가 일이 풀리기 시작하면 기도를 스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일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일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 이리저리 궁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그러면 저는 그 마음에 주신 평안이 저에게 기도 응답의 사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감사한데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사인을 주면은 저는 기도를 멈췄거든요. 아, 이루어 주시구나 믿고 맡기고. 근데 이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사인을 주어도 우리는 느헤미야를 보니까 뭐 했다? 묵도, 기도했다. 이 묵도란 말은 침묵으로 기도했다를 줄이는 말이 묵도입니다. 왕 앞에서 떠들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쭉 얘기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첫째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여기 4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는 잠시 묵도하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준비를 온전히 한 느헤미야. 두 번째, 준비한 느헤미야. 그래서 세 번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 집에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세 번째,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울 때에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10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10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이니까 이제 친서를 갖고 가니까 10절.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못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산발랏과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다 완공할 때까지 끝까지 아주 암적인 존재로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뭘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도 어떻다? 사탄의 역사는 계속된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일이 다 잘 되려고 했는데 막판에 틀어질 수가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은요, 아시아에서 전도가 그렇게 잘 됐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라도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유럽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이 잘 되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건너가게 합니다. 그런데 건너가서 어떻게 합니까? 잘 됩니까? 우리가 잘 알죠?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핍박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반드시 시련이, 고난이,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프랑스 혁명사라고 유명한 책을 쓴 역사,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사를 10년에 걸쳐서 썼어요. 다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다시는 가진 자들의 압박을 없애기 위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자. 그런데 그 원고를 이제 슈티어트 밀이라는 아주 철학자, 친한 친구니까 좀 검토해 달라고 줬는데 슈티어트 밀이 밤새 이 원고를 검토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원고를 그대로 두고 침실에 가서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녀가 청소하다가 원고가 지저분하니까 다 어디다가 난로에다 넣어서 다 태워버렸어. 얼마나 이런 일을 하여튼 그랬어요. 저도 누가 우리 사무실 청소하거나 뭐 하면은 책상 위에는 손대지 말어. 아무리 지저분해도 손대지 말어. 나는 어디에 무슨 책에 뭐가 있는지 다 아니까 손대지 말어. 어지러운 것이 나는 정리한 거야. 내가 그래. 혹시 이미수 장로님 청소해주고 싶거든 바닥만 하세요. 이렇게 해도 청소 안 해준다. 목사님 책 사무실을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흉만 보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지 말고, 예? 최학수 장로님 청소해 주세요. 그런데 바닥만 하세요. 혼자 하지 말고 둘이 하세요. 혼자 하고 또 갈비뼈 또 금 같다고 또 그러지 말고.
자,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 토마스 카할랄이 한 3, 4개월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앞에서 건물을 짓는 벽돌공들이 짓다가 틀어지면 헐어버리고 다시 쌓고 헐어버리고 다시 쌓는 것을 보고, 이야, 집 한 채를 지었는데도 잘못되면 헐고 다시 시작하구나. 여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내가 이 유럽, 아니 전 세계에 더 이상의 피비린내 된다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핍박하지 않도록 이 책을 쓰는데 이 정도 수고를 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 사상사를 써서 완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요, 잘 지금부터 다 제가 한 얘기를 잊어버렸어도 지금 한 얘기는 잊지 말고 들어주세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수단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수단이에요. 수단. 성공과 승리,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은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과 고통은 뭘 줄까요? 나에게 기쁨이 아닌 감동을 줍니다. 승리는 기쁨을 주지만 고난과 고통은 감동을 준다니까요. 성공과 승리는 나에게 영광을 주지만 고난과 고통은 은혜를 주고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기쁨, 영광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진짜 우리 인생의 자양분은 감동과 깨달음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성숙하게. 감동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숙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이들이 큰일 나면 아픈다고. 아프면 큰데, 이 말은요, 우리 인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고 성숙함을 주지만 진짜 고난과 고통은 오늘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사명으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데 느헤미야 옆에 산발락과 도비야를 왜 붙여놨는가? 이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낙심합니다. 고난 때문에 포기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난은 내게 뭘 준다고요? 감동을 줘요. 고난은 내게 뭘 준다고요? 깨달음을 줘요. 은혜를 줘요. 성숙하게 해요. 더 큰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9월에 오늘 월사 기도에 너무 좋아요. 느헤미야에게 산발락과 도비야를 붙여줘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해서 일을 다 이루게 하는데 이 10절에 산발락과 도비야를 주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산발락과 도비야는 꼭 있다. 이미숙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제가 장로님 사랑한 줄 아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이미숙 장로님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이선학 권사님도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미숙 장로님에게 산발락과 도비야는 암세포인지 몰라. 이 암세포를 통하여서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오히려 감동하고, 오히려 내가 더 큰 은혜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더 큰 사명을. 우리 인생에는 다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일들이 있고 혹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토마스 칼라일의 10년 동안에 쓴 원고를 불태워버리는 하녀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혹 있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그래서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감동을, 성숙함을,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서는 딱 한 가지, 뭐가 필요하다?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로 구원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할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월사계물 구원을 함께 하소서. 김은성 목사, 윤신자 사모, 문희성 집사님, 이은자 장로님, 9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소서. 권하명 집사님, 이선아 권사님, 9월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소서. 11조 예물 권하명 집사님, 이선아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종훈 권사님 9월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옥순 장로님 월사계물, 송종원 집사님, 황선아 집사님, 송혜련, 송승원 청년, 예수로 충만한 가정,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양하면 청년도 월사계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께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주님께 오직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수단이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감동하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성숙하여 더 큰 사명을 주여 감당케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9월을 시작하며 여러 가지 물질의 지출이 있을 텐데 가장 먼저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달 궁핍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여 소득을 책임져 주시고 9월 한 달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의 질병은 다 치료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경영하는 일들은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주여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적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